이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존 칼빈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말로 하면 짱 칼뱅이 됩니다. 짱 칼뱅인데 뭐 칼빈이나 부르나 칼뱅이나 부르나 뭐 똑같은 사람이니까 어쨌든 이 짱 칼뱅은 참된 지혜, 참된 지혜는 두 가지 지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그의 가장 유명한 그가 쓴 가장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의 앞부분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두 가지 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이 참된 지혜는 사람이 세상을 바르고 풍성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죠. 우리는 참된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지식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칼뱅은 이 두 지식이 여러 면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이 두 지식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고, 또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온전히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지식을 같이 가질 때, 모두 가질 때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바르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칼뱅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바르고 풍성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이 두 지식이 없어서 참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도 우리가 똑같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호세아서 4장 6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결국 참된 지혜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주는 이 두 가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을 바르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 지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칼뱅은 무엇보다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성경이 중요하다. 사실 우리는 이 우주를 비롯한 자연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여러분 요즘에 다 바쁘셔가지고 밤에 하늘 쳐다보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오늘 밤에 한번, 주일 밤에 조금 여유 있으니까 하늘을 밤에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물론 서울에서는 별이 거의 잘 안 보여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고 또 하늘까지 솟은 높은 산을 바라보고 또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것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길을 걸어올 때 그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조차도, 그 이름 없는 꽃들조차도 사실 그것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눈이 자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볼 만큼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우리의 영적 시력이 현저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칼뱅은 우리에게 안경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눈 나빠지면 어디 가요? 안경점에 가죠. 거기서 이제 안경을 써가지고 시력을 교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연세계를 봐도 사실은 자연세계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것을 부정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데 눈이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안경이 필요하다, 안경을 써야 된다. 그럼 그 안경이 뭐냐?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도 점점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축복을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한 축복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향한 이 축복의 결론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여기서 이 여수르는 제가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애칭. 그러니까 뭐 우리 남편을 볼 때 자기, 뭐 여보, 뭐 이렇게 애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칭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애칭이 여수룬이에요. 그 뜻은 올바른 자, 이런 뜻인데, 올바른 백성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는 호칭인데, 이 모세는 11개 지파, 12지파지만 이 시므온 지파는 축복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11개 지파를 축복하기 직전에 우리 3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향해서 여수룬이라고 불러요. 여수룬. 그리고 이 11개 지파를 축복한 그 다음에, 축복한 후에 또 한 번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 앞과 뒤가 처음과 끝이 여수룬이라는 사랑의 호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수룬, 즉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방금 읽은 26절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이 지식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는 지식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세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너 같은 백성이 누구냐?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 이렇게 이제 좀 순서를 좀 바꿀 수가 있는데요. 너 같은 백성이 누구냐? 이 무슨 말이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백성이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백성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죠? 자기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그 누구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 많아가지고 비교할 대상이 없다, 아니에요. 남들보다 너무 뛰어나게 잘생겨서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나랑 비교할 상대가 없어,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 그리고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위대하고 복되고 또한 평안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손 안에 있는 무언가를 주목을 해요. 그래서 이게 딱 내 손 안에 있는 거 보고 딴 사람 손 안에 있는 걸 보면서 비교해 가지고 내 손 안에 있는 게 좀 더 나아요, 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그런데 내 손 안에 있는 거 보고 옆 사람 거 보니까 옆 사람이 좀 더 많아. 그럼 불행해져.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항상 자기 손 안에 바라보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 사이를 수시로 오가는 거예요. 수시로. 옆 사람 쳐다보면서, 그죠? 수시로 바뀝니다. 감사와 불평이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가 자기 손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모습이에요. 그들은 항상 자기 손만 쳐다봤어요. 자기 손만 쳐다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을 때, 그죠?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탁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 속에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당연하죠.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떡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그렇게 고기 마음껏 먹고 떡 많이 먹을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겠다.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다 죽게 생겼으니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런 막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신세로 있었까? 어떤 신분으로 있었어요? 종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그 중노동에 신음하고 고통하며 살려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손에 먹을 게 없으니까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와 떡을 원 없이 먹게 해주시죠.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 사방에 메추라기 떼로 깔아주셨어요. 덮었어요. 그리고 새벽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주셨죠. 이 떡의 일종에 막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기뻐했어요. 야, 우리 손에 떡과 고기가 없어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막 부어줬거든요. 내 손에 떡과 고기가 막 생기니까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나와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 기쁨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광야에는 물도 없어요. 물도 부족해요. 그죠? 물이 없으니까 먹을 건 괜찮았는데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와 다투었다 성경에서 나와요. 사실은 이건 모세와 다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느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거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자 이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모두 풀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행복해졌어요. 행복해졌어요. 자기 손에 물이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셨거든요. 내 손에 있는 물 보고 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행복해졌어요. 자신들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행복과 원망이 계속 오갔습니다. 자신의 손만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위대하고 복되고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무엇을 쥐어주느냐에 따른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원망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셨을 때는 그들은 기뻐했어요. 물이 없을 때는 못 살겠다고 했지만 반석에서 난 물을 줄 때는 너무나 행복해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 그죠? 원망과 기쁨이 수시로 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고작 자기 손을 채우는 정도의 분으로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백성인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작 자기 손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그 정도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임을 알 때에 하나님 백성도 자신들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왜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이 브라질의 베스트셀러 소설가인데 베스트셀러 작가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도 이 소설 읽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연금술사라는 책도 굉장히 유명한, 근데 여러 이제 책을 썼는데 그 특별히 이제 연금술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사가, 이런 글이 나와요.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온 우주의 기운이 너를 돕는다,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게 파울로 코넬료라는 이 사람의 소설에서 아마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소설이니까 이런 말 나올 법하죠. 당신이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당신을 도와서 그 소망이 실현되도록 한다, 막 이렇게 이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죠. 그런데 이 말을 실제로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보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요? 온 우주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들으면 굉장히 터무니없이 들리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온 우주를 동원하시는 그런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당신 없이 살기보다는 당신을 위해 죽는 길을 택하셨다.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글 아닙니까? 그렇죠? 우주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당신 없이 살기보다는,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면 우리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당신을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 자기를 죽는 길,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을 택하셨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십시오.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온 우주를 동원하시는 그런 신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해요. 시편 8편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거는 굉장히 다윗이 감격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대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까지 생각합니까? 나라는 존재가 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우주를 동원하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그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길래, 사람이 뭔데 하나님 창조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모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십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성은 이어지는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이제 출애굽하면서 약속하신 땅이 있죠. 내가 거기로 너희를 이끌겠다. 어떤 땅이에요? 모르세요?
지금 우리 신명기 설교를 지금 2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는지도 아직 가나안 땅, 그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우리 방금 읽은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이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집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자신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어디 반포에 어디 강남에 100억짜리 집이 팔렸다, 200억짜리 어떤 집을 했다, 막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야, 내가 한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집에 한번 살아야 되는데, 이런 아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난 더 좋은 집에 산다 이렇게 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아쉬울 법할 것 같아요. 그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거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억 아니 1000억짜리 집에서 살지 못했다고 해도요,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그 어떤 집과도 어떤 거할 곳보다도 월등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분명히 그 마음속에 혹은 옆 사람에게 목사님은 거기에 가봤대요, 그렇게 말하는, 가봐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래요, 이런 거, 그죠? 그렇게 묻고 싶은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렇게 질문하면요, 그건 조금 곤란해요. 그래도 질문을 하겠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대답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분명한 답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내가 얻지 못한 게 한이 되고, 내가 저 사람처럼 좀 근사하게 살아봤으면, 내가 근사한 곳에 살고 근사한 차도 타고 높은 지위에도 오르고, 내가 그거 못해가지고 정말 아쉽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닌 앞으로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괜찮다, 이 세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지금 삶도 하나님 주신 삶이에요. 소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전부 이 세상의 일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죠? 기도를 하는데 다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죠? 그리고 가정의 문제, 다 필요하죠. 건강 문제 다 필요한 건데, 다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그 외에 없어. 다 거기에 몰두되어 있어요. 그 기도만 놓고 보면요,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장차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다시 한번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영원한 우리의 집,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땅에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관련되어져 있는, 세상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 그건 다 쓸모없는 거다, 가치 없는 거다,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처소라는 걸 믿는 성도라면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위의 것, 즉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맨날 자기 손에 있는 것만 보면서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행복했다, 불행했다 수시로 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러한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넉넉하게 메추라기 또한 만나 또 반석에서 난 물로 먹고 마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장차 곧 이제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소유할 것이기 때문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인 충분한 이유가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즉 하나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의 백성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모세의 축복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지식을 가진 성도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행복한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몸이 건강해서도 아니고 친구가 많아서도 아니고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설령 이 모든 것이 다 없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여 당신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 세상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안에 있는 그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손안에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관을 이겨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서 나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지혜를 얻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항상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